자, 오늘은 나병 환자 정결 예식의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유퀴즈를 봤는데 시간은 좀 지났던 것 같은데 최수종 편이에요. 최수종이 탑 클래스의 탤런트인데 탤런트를 시작하게 된 게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스스로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가정교사를 했는데 우연히 그 집 주인이 예능국장이라 가지고 이렇게 풀려나가는 그런 거예요. 자신은 자기 속에 탤런트에 대한 달란트가 있는지를 모르고 시작했는데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 자기 관리를 참 잘하는 크리스찬이에요. 최수종 씨는. 우리도 본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기에 딱 들어온 구절은 딱 하나예요. 자기 딸이 이제 20대 중반인데 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헤쳐가지? 최수종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이 많은 곳인지,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자본주의가 극대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생존 경쟁이 심화되어 가지고 1등 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면서 기뻐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쉽지 않다. 그 사회자인 유재석 씨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나요? 빨리 국내에서도 지방에서 큰 도시로 유학을 하면 홀로 부모님을 떠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날 수가 있죠. 남자는 처음으로 군대에 갔을 때 훈련소 가서 그와 같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분리되어서 자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그 지점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고 질문한다면 인간의 실존은 그런 존재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의 저자는 66권의 저자는 40명이 되는데 모든 저자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던 그 영으로 듣고 보고 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면 영으로 읽어야 돼요. 그냥 일반 책을 읽듯이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내주하신 성령의 눈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사복음서를 처음부터 쭉 읽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건 바로 영어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긴 한데 상징이 아주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성경 66권은 누가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다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서 글자 하나 한자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되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내용은 다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예수 믿는 자는 다 이상한 존재다. 왜? 인육을 먹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 내용이 뭐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 많은 상징이 들어가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꼭 메모했다가 암송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66권은 수많은 사건과 내용이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은 딱 하나, 누구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복음서가 나올 때는 신약 성경은 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읽고 듣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은 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에 구약 성경도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각 단어와 이 내용들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죠? 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나병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13장 전체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입장에서는 누가 진단을 하죠? 닥터가 진단을 하죠. 이 라이센스 속에 그 진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진단을 하느냐? 제사장이 진단을 해요.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나병이라고 진단이 되면 레위기 13장에 보면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으로부터 격리시켜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진영으로부터 분리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내가 홀로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순간이 있죠. 그걸 수만 배 확장하면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다 벤더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저는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도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주다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귀합장을 한번 잘못 떨어뜨려가지고 풍리박산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엄마와 딸이 지하 감옥에 수년간 갇히고 난 뒤에 어느 순간에 뭐가 옮겨진 거예요? 나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동굴 속에 격리시켜 놓죠. 거기서는 오직 뭐만 기다리는 상태가 될까요?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왜 이 세상 속에 사랑이 봉성하시고 자비가 봉성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가는 나병이 걸리게 허용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병이 상징하는 게 뭘까? 뭘 심볼하고 있을까? 나병이라고 하는 게. 지난주부터 제 마음속에 사복음서를 새롭게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난주에 사복음서를 싹 다 읽고 오늘부터 또 마가복음을 10장까지 읽다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그 유명한 어떤 내용이죠?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산상수훈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라고 질문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산상수훈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의 골자신데 그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불치병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뭐예요? 불치병이죠.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무시한 병이든 간에 손발이 막 문드러져 가는데 본인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낀다. 이 나병이 뭘 상징하고 있느냐? 인간의 실존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장신구를 붙여가고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실존적인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냐 그러면 바로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나병과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손발이 떨어져 나가는 걸 느낀다고 했나요? 못 느낀다고 했나요? 있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꼬집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가장 제가 비신학적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오기 이전에는 내가 내 영혼이 죽었는지를 몰랐어요. 즉 영적으로 나는 나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반짝반짝반짝 계시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데 정작 자신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걸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느 날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같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죠? 함께 살아가던 어떤 한 사람이 나병으로 판단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어떤 동굴에 고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 환자는 스스로 나병으로부터 치료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있나 없나요? 없죠. 그저 그 동굴에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빨리 죽을수록 행복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의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말이에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자, 우리 함께 레위기 14장 3절을 합독해 볼까요? 레위기 14장 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며.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평지로 나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그 대상자는 누구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병 환자였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는 불특정 다수를 의미하겠죠? 누구라도 영적으로 보면 모두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병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은 없기에 오직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가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시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이 걸려서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한 영혼이, 우리가 그 이름도 모르지만 그 영혼이 어느 순간에 그 동굴 속에 있던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누가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찾아갔다. 제사장이 어디로부터?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영으로부터 그 죽기만을 기다리는 한 영혼을 찾아갔다.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의 상징이 아니냐, 이 이야기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에 누구라도 예의 없이 영적인 나병 환자였는데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팔다리가 썩어져 가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낫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간이겠지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죠? 내가 뭐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병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스스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부모가 도와줄 수 있나 없나요? 당시에 의료 수준으로 해결할 수 있나 없나요? 불가능하잖아요. 주여, 내가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먼저 죄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신 손길을 잡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레위 말씀은 다 뭐로 가득 차 있죠? 상징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이 상징을 잘 해석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듣고 보는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생명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죽음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요? 시체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시체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당시에는 제자가 선생을 선택했어요. 사도 바울도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을 선택했어요. 또 유명한 삼마이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는데 여기는 좀 더 보수적이고 가말리엘이랑 좀 더 합리적인 선생이에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학생이 선생을 선택했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다. 나병 환자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병 환자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택했다.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손을 내미셨다.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은 한 게 뭐죠?
그 내미신 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잡은 것 뿐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나병 환자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너를 택했다,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뭐라고 요약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나처럼 죽어 문드러지는 영적 나병에 걸려있는 나를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뭘 내미셨다? 손을 내미셨다. 우리는 그저 그 더러운 우리의 문드러지는 문둥병 손을 가지고 누구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잡은 것이요. 보통 사람이면 문드러지는 손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안 잡죠. 왜 그렇죠? 자기가 뭘 걸릴까봐? 나병이 걸릴까봐 안 잡잖아요. 첫 번째 상징 제사장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누구라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자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내미신 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게 대단한 게 아니야. 자기의 영적 실존을 깨닫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10대 때든 20대든 야 세상에 내 혼자야 라고 하는 이 인식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이게 내가 영적으로 문드러진 환자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모티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 근심 없고 야 1등만 해.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자기 것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예요? 너무나 위험한 존재. 세상의 모든 천하를 다 가졌는데 자기의 영혼은 죽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냐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상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재밌는데요. 사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어떤 나병 환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새 2마리에게 집중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새 2마리.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흐르는 물에 질그릇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이면 뭐가 나오죠? 칼로 목을 쫙 자르면 거기서 뭐가 나오나요? 피가 나온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온 단어가 뭐예요? 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레위기에 못을 박아가지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두 마리 새 가운데 한 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어요. 다 옛날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복음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한 곳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땅히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지만 나는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왔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해야 마땅하겠죠. 인간은 누구라도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크리스천은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데 나는 이 땅에 온 것이 바로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 제물로 왔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죽으신다?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뭐로?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피를 흘리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새 한 마리가 제사장에 의해서 그 피 흘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죠? 이름도 알지 못하는 누구? 나병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새가 지금 피를 흘린 거잖아요. 이 내용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죽음을 당한 새 한 마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모든 물건이 뭐로서?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그 밀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관광하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죽음 속에 헤매는 수많은 영적 나병 환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을 뭐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대속제물로 오셨다. 이게 레이기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나병 환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 새가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 가장 세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가장 중요한 누구예요? 동굴 속에서 지금 나와서 제사장과 만나는 누구죠? 정결하게 되어야 할 나병 환자다 말이에요. 자, 우리 함께 레위기 14장 6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새는 산채로 잡아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드시고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천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 것들과 함께 죽은 새의 피를 찍어서 우슬초와 백향목 나무 등등 가지에 가지고 그 나병 환자에게 몇 번 뿌리게 되어 있죠? 7번 뿌리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하다고 다 피했던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낫는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니까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나았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결한 새 한 마리의 피, 그 피를 찍어가지고 누구에게? 나병 환자에게 7번 착 뿌리니까 그 나병이 어떻게 되었다? 완전하게 어린아이처럼 나왔다라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절망에 빠져있던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함을 받았던 것은 누구의 피로 된 것이에요? 이 새의 피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피죠? 이 새의 피가 가리키고 있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한자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보혈이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레위기 말씀도 이런 예식이 결국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연약하게 보이는 것처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나병으로 완전하게 절망에 빠져있는 그자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이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최고 중에 최고의 굿 뉴스다. 그걸 한자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복음이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정극케 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